우리 제목을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허감 시대, 너무 혼미하고 혼돈이 자꾸만 깊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고 정인의 삶을 사는 성도는 정말 지혜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고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입는지 알기 때문에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죠.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정인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그러한 삶으로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요, 요절이 야고보서 2장 17절인데 따라 하십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1장 5절에 그래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혹 있다 하실지라도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를 수요일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쭉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집집마다 다 그 성격은 달라도요 모두가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여 가는 역사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이 시대는요 고통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팎으로 개인적으로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도 얼마나 고통의 문제가 많은지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런 현장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하는 고통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 책자를 다 받으셨는데 6월 9일 날 퀴어 축제를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시내에 나와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한대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나라는 재앙이 와요. 재앙이 왔지요.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전염이 되고 아주 세계가 여러분 비상에 걸렸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중국에서는 사스가 일어났고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났어요? 메르스. 이거는 여러분 약이 없대요. 백신이 없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메르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변종된 감기인데 여러분 이런 재앙이 왜 우리 대한민국에 왔는가? 지금 동성연애자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달라, 국회에서 입법화시켜달라, 미친 국회의원들이 또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망하는 길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 교회가 알고 여러분 고통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까지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창조 원리를 역행하는 재앙을 불러오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일어나서 이걸 자꾸 여러분이 SNS로 또 카톡으로 여러분이 보내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고 알리고 해서 하나님, 이 죄가 나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하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엎드릴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재난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정말 고통하는 때가 왔고 재난이 점점 깊어지는 이 혼미하고 혼돈하고 거기에다가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흑암시대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아주 그냥 담임 목사 앞에만 편지를 보내요. 이만희 드림 해가지고 전화번호 적어서,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신천지 아웃이라는 그 포스터를 붙여놨다가 떼버렸어요. 왜 그러냐? 신천지가 들어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복음 바르게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해야 되지 뭐 경계할 필요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 교회는 그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막 떼버렸어. 그러나 혹여라도 여러분 어둠이 역사하고 이런 잘못된 혼미 혼돈 가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어둠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혼미를 물리치고 혼돈을 물리치고 미혹의 영을 우리가 여러분 물리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무엇보다도요, 정신병이 얼마나, 어제도 우리 교역자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셔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티를 입었는데 이 티에다가 해골 그려진 티를 입고 그렇게 다니고, 또 학생인지 청년인지 등에 뱀이 그려져 있는 그런 티를 입고 다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귀신을 불러오는, 머리에 여러분 아시죠? 몸에 문신 이런 거 뱀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 통로가 돼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몸에 문신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몸에 뱀 그려진 이런 티 같은 것도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에게 정신 문제 가져와서 정신이 여러분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부부지간에 싸우고, 아니 어떤 또 여러분 가정에는 세상에 이혼을 해도 한두 번 이혼해야 되지. 자녀가 5명인데 첫째만 안 하고 둘째도 이혼, 셋째도 이혼, 넷째도 다섯째도, 4명이 다 이혼이라. 이혼이 무슨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자랑처럼. 너무 이 세상이 지금 병으로 고통하는 시대에 사람들의 정신이 병든 거고요, 마음이 병들고 육체도 불치 난치병으로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너무 아파요. 자녀들이 아파요. 환경이 너무 괴로워요. 경제 재정 문제 너무너무 고통해요.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절망하고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이 사단의 활동이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해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모두 들리움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환난 시대입니다. 핍박 시대입니다. 이 조금만 있으면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설교 못하는 때가 와요.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여러분 합법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활동하게 되고, 여러분 강단에서 그런 설교 못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그게 이게 환난 시대예요. 핍박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여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되겠냐?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행함을 말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 사람은 장로인데 장로가 왜 저럴까? 목사래. 목사인데 이상하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참 이상해. 이런 많이 들으시죠? 목사는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음란이 들어오면 음란이 여러분의 거룩성 때문에 발붙이지 못하고 스스로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요. 말씀대로 행해요. 말씀대로 응답이 와요. 말씀대로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그런 사람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세요.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영향력 있게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하시면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 5장 13절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큰 재난이 온다.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35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대환란 전이냐, 환란 통과하냐 안 하냐, 환란 전 3년 반 전이냐, 전 3년 반 후냐, 그거 따지지 말고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들림 받을 성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누가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가 그대로 들려받을 수 있도록 김종주 장로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봤는데 다 휴거가 됐어.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들림 받았을 거야. 아들 방에 가보니까 아들이 휴거 못 받았더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걸로 여러분 기준 안 돼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천국 못 갈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더니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없더래. 그 사람이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와 있더래.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별로 충성한 것도 없는데 조금 이랬는데 상이 너무너무 많더래. 상이 너무 커서 놀랜대.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래고 못 올 사람이 와 있어서 놀래고, 우리가 주님 섬긴 거 조금 밖에 못 섬겼는데 충성 못했는데 상이 너무 커서 놀래고.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저는 7년 환란 전 휴거설 믿습니다. 환란 통갈설도 믿습니다. 전 3년 반도 믿습니다. 후 3년 반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미 환란 시대고 이미 핍박 시대고, 이때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35절부터 큰 소리로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여러분 봐요. 두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한 사람은 들리움 받았어. 한 사람은 땅에 남아있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은 저녁 준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이 집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마는 들리움 받고 뒷집에는 못 들리움 받았어. 다 같이 예수 믿어도 큰 재난이 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42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교회 깨어 있으십시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우리 성도님들 메시지가 끝나면 우리가 목장별로 모여서 성경 통독을 10장씩 해요. 성경 통독하다가 방언도 터지고, 성경 통독하다가 음성도 듣고, 성경 통독하다가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성경 읽다가요,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 인생을 못되게 살고 있구나.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살지. 회개하는 사람 말씀이 거울이니까. 응? 너무너무 외로운데 주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주님이 위로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큰 재난이 온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건 뭐예요? 잠잘 거 다 잠자고, 기도할 수 있거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거든 안 해도 돼, 이거 아니거든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지금도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헤매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뭘 가지고 역사하냐 그러면 이 염려를 가지고 통로 삼아 들어와요. 아유, 내일까지 500만 원 필요한데 500만 원이 어디서 나오냐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를 갖다가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아이고 그냥 죽으면 좋겠다 절망시키고, 여러분 가지고 논다니까요, 사단님. 여기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일 염려가 많으실 것 같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대통령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도와주시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도와주십니다. 돌본다, 권고하신다,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8절 9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요. 염려하는 사람, 기도 안 하고 걱정하는 사람, 기도하라 그랬지 염려하라 안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자시잖아요. 우리 학생 한 명이, 대학생이 어느 날 신학생하고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사단을 왜 만들었어요?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그렇게 질문하고 이제 뭔가가 머리가 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을 어제도 제가 만나러 가려 하다가 전사님이 다녀오셨다 해서 다음 주 한번 가보자, 좀 만나자 이랬는데, 우리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너 네 머리카락 셀 수 있냐? 몇 개인지 알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너가 하나님을 다 얘기해주면 이해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야. 예. 위대한 인물들이 믿었어. 예. 아이들을 여러분 가르치세요. 마귀가 삼킬자를 찾으며 옆에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말씀 13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를 청해요? 예, 교회에 누구를 청해요? 우리 장로님들 바쁘시겠죠? 예, 여기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를 말해요. 교회의 대표. 우리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님, 교회의 대표는 목사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사도 장로, 여러분, 우리 또 장로님들은 이제 그런 행정장로인데, 우리 지리장로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예? 신방을 요청하라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신방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장로들 초청을 해서 목회자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청해가지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건 안수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도 보시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요,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대요. 11시까지 기도하는 것을 9시까지 하고 일찍 마친대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답니다. 지금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날은 푹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 시간을 늘렸어요. 11시까지 하던 거를 지금은 12시 넘어 끝납니다. 이번 주에도 12시 넘어서 우리가 끝났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신부로 단장한 교회, 거룩한 교회.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 기도 안 하고 됩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꿈이 있는 사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해야 응답 주신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해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장로들을 청해서 그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 WMTS 학교가 이제 수료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이스라엘로 이제 또 우리 국내 강원도로 아울리지를 가는데, 이제 우리가 또 방학기간 동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부지런히 하려고 그래요. 미얀마 다녀와서 또 내일 모레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 우리 박전도사님이, 목사님 안 된다는 기라, 교회를 2주 동안 비워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목사님 체력이 안 된다고 걱정을 하셔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 또 이스라엘 팀들하고 한번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도해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자. 내가 이스라엘 그러면 안 가고 여러분들끼리 갔다 오고 팀장을 세워서 나는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각자 받은 대로 말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대. 그리고 이 천장이 높대. 그래 보니까 우리 VDC, WMTC 훈련학교 저쪽 건물 같으네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어요. 그래, 중보기도 하자. 중보기도로 나는 이스라엘 안 가고 우리 2주 연속이 아무래도 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팀들이 가시고 나는 교회에서 강원도 팀을 위해서, 이스라엘 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요, 비행기도 다 환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저 여러분들 가정들 신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또 방학 기간이 한 2달 되잖아요. 집집마다 댕기면서 이제 신방하고, 여러분들 아픈 사람 우리 오상훈 이사님 집에 갈 거야 내가.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희산태도 가고, 그래서 안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아픈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준사님 다 저쪽 방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아프면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기도받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없어. 뭐 조금 머리 아프다 이런 게야 뭐 그 병 아니니까 또 나을 거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또 치료가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중보하자. 우리 히스가 아플 때 얼마나 우리가 합심으로 새벽에도 금요에도 모일 적마다 기도했어요. 그게 중보기도거든요. 우리 오상훈 집사님 우리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거든. 이게 중보기도거든.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저기 우리 성민 형제님 아주 제가 놀라게 했어요. 늘 우리 박전사님한테 기도 받으시잖아.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영국 신사가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엘리야를 많이 좀 묵상을 해보시면 갈멜산에서 바알신 선지자 450명과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가뭄이 와서 7년 동안 아주 혹독한 가뭄이 있었는데, 그 영적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갈멜산 승리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 비는 안 오는데 믿음의 선포죠. 이걸 보게 되면 엄청난 큰 응답은 언제 오는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는 거 아니. 그 갈멜산 영적 전쟁에 4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잖아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부르셔도 불 안 내려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왜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라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다 핥은지라 했는데 39장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게 들통났고 엘리야의 이 불이 임하는 제단을 보고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015년도 남은 시간들 찬란히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실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올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려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법으로 보이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승리한 그 이후에 7년 동안 가뭄이 왔던 그 땅에 비가 온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자냐 하면 멀쩡한 대낮에 소리가 들려요.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여 엄청난 큰 비가 올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갈멜산에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승리한 그 이후에. 그리고는 멀쩡한 대낮에 아직 비는 내리지도 않는데 이 엘리야가요 이 얼굴을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꿇어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어요. 하나님께 부르셔요. 그리고 사환을 불러요. 야 올라가 봐라.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 7번 올라갔다 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사환이 올라가서 바라보고서는 선지자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계속 올라가. 7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7번 그렇게 하라. 이 사환의 순종이 얼마나 또 귀해요. 7번 갔다 와서 말하는데 선생님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저쪽 하늘에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또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또 말합니다. 왕이요 빨리 큰 비가 올 테니까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몰고 빨리 가세요. 그렇게 비 안 오는데 멀쩡한 대낮에 멀쩡한 여러분 쨍쨍한 햇빛 아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그 큰 빗소리를 듣게 하고 지금도 쨍쨍한 태양빛이 비치고 있지만은 큰 비가 올 것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 45절에 보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요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아니 아합이 먼저 갔는데 엘리야가요 큰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여러분 돌아가는데 가서 보니 마차를 타고 간 아합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신비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생애에 이런 일 좀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여러분 호렙산에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제 막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여러분 호렙산으로 이렇게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차라리 불러가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호렙산에 40일 만에 이르렀는데 어떤 굴에 들어갔습니다. 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네요. 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물어보세요.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야, 그러면 이 굴에 있지 말고 굴 밖에 나가서 서 있어 봐라. 굴 밖에 나가서 서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막 쪼개요. 바위를 부수어요. 근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위에도 큰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영적 전쟁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놀래가지고 사자를 도망해서 또 막 피해서 당기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곰을 만났어요. 여러분, 곰 사람 잡아먹어요? 무서워요. 우리 곰 키워서 알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막 살을요 막 엄청나게 잔인하게 그렇게 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또 곰을 피해서 막 도망을 와서 집에 왔는데 막 숨을 헐떡이게 해죠.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살았다. 죽을 뻔했네 했는데 벽에 딱 기도가 있는데 벽 뒤에 보니까 벽에 벽돌 하나가 떨어져 나가 구멍이 나가지고 그 구멍으로 독사가 들어가가지고 나를 물었어요. 독사에 물려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험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하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영적 전쟁, 상처 쓴 뿌리로 인하여 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충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감격하고 주의 보혈로 날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통하여 그렇게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내면에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오셔서 다른 길 안 돼요. 박대선이 분명히 원죄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했는데 이 사단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 와야 돼요. 박대선이는 이름 자체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박씨 집안에서 왔어요. 박대선, 박씨 집안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안상홍이 안씨 집안에 온 남자 후손이에요. 훌륭한지는 몰라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만희 이씨 집안에서 온 남자 후손이에요. 구원자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인생의 비참 상태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나를 견고하게 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오늘 하나님이 불 가운데 놀란 신비, 역사, 엄청난 기적 가운데 안 계세요. 세미한 음성. 그리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그 전에 사역과는 다른, 야, 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저 아빌몰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사. 이렇게 새로운 사명에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죠. 호렙산의 응답이에요. 요단의 응답도 놀라워요.
엘리야,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야 2장 11절이에요. 2장 11절.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되나요? 구약의 에녹처럼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승천한 유일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남은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런지 우리는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는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는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있느냐? 중보 기도해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 이번 주에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오늘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도 엘리야네? 저도 그래 여러분도 그래 고백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거든. 그러면 이 엘리야, 우리가 이 말라기 3 읽어보실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거는 엄청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의 때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그럼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1절 답이 나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기에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예요. 그러면 오늘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인데, 그러면 다시 재림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주님이 오신 됐으니 전도제자, 선교제자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첩경을 평탄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전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능력을 줘요.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셨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앞에 캄캄하게 보일 때 그때 더 하나님을 멋지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저 안 속아요.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환경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에? 남편이 아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갖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해 내게 부르셔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번에 우리 6월 달에 자산이 5조가 넘어가지고 대기업 그룹에 들어가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11살 때 외할머니가 병아리를 10마리 사줬어요. 우리 아마 렘넌트를 알 거예요. 병아리 10마리를 사줬는데 그 병아리를 잘 키워가지고 또 병아리를 부화해가지고 또 닭을 만들고 그 종잣돈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병아리 10마리가요 돼지 18마리로 이게 커진 거예요. 이게 또 계속 늘려나가지고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 아마 윤계성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대기업 그룹에 들어가게 됐어요. 4조, 5조 넘어가지고 2015년 6월달 다음 달에 그렇게 여러분 편입이 된대요. 하림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꿈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을 여러분이 잘 키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잡았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끝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될 때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우리 은혜 받아가지고 많이 미혹의 길로 가는 사람들, 주를 모르는 사람들, 이 진리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모두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미혹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다 주께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고 일어난,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크게 승리하게 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